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그 원리들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곧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기 30절에서도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근데 부살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지혜가 있으시죠.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고 힘도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셔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가, 그것을 지켜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죠. 또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천사를 동원하여서 쉽게 그냥 단숨에 모든 일을 끝낼 수도 있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도망자요, 살인자요, 적절하지 못한 모세를 찾아가시고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택하셔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능력도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한 모세였는데,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충분히 그것에 공감이 되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맞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죠. 곧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곧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다른 동문서답을 해요. 제자들이 답답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합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을 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대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사역해 왔지만 가장 애정을 쏟고 시간을 보내고 그랬지만 그 제자들의 생각은 늘 이 땅의 것이었고 또한 늘 어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한 자리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만 본다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정말로 사역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이 언제 효과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다른 제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예수 믿고 그리고 부름받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제자들과 같이 그냥 이 땅의 것, 내 뭔가를 얻기 위한 나의 안전, 나의 건강, 나의 필요, 나의 성공, 나의 풍요 거기에 어쩌면 제자들처럼 늘 관심 갖고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답답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태로만 우리가 자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부살레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요. 충만케 하셔요. 그리고 붙잡아 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반복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10번 나눠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번의 재앙은 바로 애굽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 바로 믿음 없는 그의 마음에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곧 이제 오늘 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 두려움, 염려와 무기력과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재인식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요. 세상에서 어느 좋은 대학, 어느 좋은 기업에 들어간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보물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아니면 그 이상의 대학을 들어갔다고 해봐요. 본인도 그러고 부모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직장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 취업을 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결혼을 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기쁨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자녀됨의 감격, 부르심의 감격,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에게 부어주셨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의 영입니다. 총명과 지식으로 그걸 채워주셨다. 곧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났다고 아무리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IQ가 뭐 그냥 세계 최고고 그런다 해도 아기가 태어나서 갑자기 막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대단하다 해도 양육과 돌봄과 또한 격려와 응원과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과 돌봄과 또한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거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들려요. 자녀도 막 사춘기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자기중심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야기하면 다 잔소리예요. 오히려 반항심만 생겨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서 살펴보면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근데 성령도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오늘날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어머니도 또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녀를 돌볼 때에도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서 일하게 하신다 그랬죠. 31절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요? 부살렐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부름받은 사람, 성도란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해요? 각자 자기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동체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우리 교회가 꿈, 땀, 끼 무슨 꿈을 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마음에 꿈꾸고 그 일을 위하여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바로 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는데 나를 자랑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것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자녀됨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초점이 항상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기꺼이 오병이어처럼 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충만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만한 시선을 붙잡아 주시사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항암 치료 중인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좋은 효과 있게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윤아 전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디스크의 모든 치료와 과정 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김의선 집사님 아버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가정해 주신 자녀들이 부모를 능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는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열심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 때 기억하시사 가정과 또한 필요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풍성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